처음에 저 밑에서부터 올라가다 생각하면 처음에 잡혀 1절, 3절 잡히거든. 어려서 마음 아니야 나 아직 아니야. 정됐다 다시 할게요. 그냥 일단 약국 잘라니까. 오늘은 반복하고 이런 거를 안 할게요. 그냥 한 번에 조금 시간이 맞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연습 안 하고 연습 안 하고. 네, 방송 이제 녹화 시작 눌러주세요. 5월 8일 수요 예배 시간이 되었으므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아버지 이곳에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주님께서 항상 부족한 걸 채워주시고 아버지 우리 심령을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 속에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홀로 영광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에베소서 6장 1절 3절 말씀입니다. 부모님 사랑, 하나님의 사랑도 항상 우리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삼지 못하게 하시니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그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아멘. 아버지가 항상 우리를 돌봐주고 계십니다.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하도 내 뜻대로 못해요.
내 손 잡아주소서.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하길 주옵소서. 2절 좋은 일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니 수도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언제나 나의 뒤에서, 우리의 뒤에서 새 힘 주시고 때때로 뒤 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나를 재촉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믿으십니까?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내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니. 때때로 뒤돌아보면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탕자의 눈물 바로 찬양하겠습니다. 쓰신 예수 날보다 부르실 때에 방탕한 길 못 버리고 세상 길로만 향했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부르시는 내 아버지 눈 어두워 보지 못하니 내 죄가 너무 금이라 어찌하고 이 내 죄를 어찌 다 용서받을까. 두 손 모아 참회하니 흐르는 눈물뿐이라. 골고다의 보혈의 피 무거운 짐 벗기시어 천국 백성 되게 하시니 그 사랑 갚을 길 없네. 넓고 큰 길 가기 가시밭길을 택하리. 하늘 영광 사모하며 주님 가신 길 가오리. 아버지여 나에게도 십자가 들려 주소서. 땅끝까지 증거하리다. 주님 사랑 전하리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에 달리다 보면 소녀여 일어나라입니다. 탈리타 소녀여 쿰 일어나라. 예수께서 죽은 여자아이를 살리시는 말씀으로 소녀가 살아나고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도 계속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외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힘들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우리에게 달리다곰 말씀하고 계십니다. 달리다곰 주님이 일어나라 하시면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40절에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비웃더라 했습니다. 그러나 믿고 순종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약해진 믿음을 회복하시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말고 일어나세요.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곰 찬양하시겠습니다.
빛이 곳곳하여 내 영혼 기쁜 잠이 들어섰네. 어두운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찢기어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내 영혼 어둠 속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 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을 잠자던 영혼아 달리라고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잖았네. 주님 오실 날 멀잖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라 꿈 일어나라 주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맘대로 고집하며 내 영혼 먼 곳으로 나가서 내 인생의 어려운 절망 가운데 눈물과 한숨과 내 영혼 속에 잠이 드네. 주님을 떠나서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라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의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고 깨어라 일어나
어둠은 물러가고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도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다고 일어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아멘이십니까? 소망 주신 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거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시간이 없어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육신의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영적인 부모님도 계시지만 우리 모두는 부모님의 보살핌으로 자랐습니다. 남자들이 군대에 있을 때 제일 많이 생각나는 사람은 부모님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기면 생각나는 사람은 부모님입니다. 맛있는 거 먹을 때, 놀러 갈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 역시 부모님입니다. 연로하고 힘이 없으셔도, 또한 범죄자의 부모일지라도, 이미 돌아가셨을지라도 부모님 사랑은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오늘 급하게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마지막 찬양을 바꿔봤습니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어머니 마음입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째에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엾어라. 어려서 안고 업고 놀러주시고 자라난 선물은 기대어 기다리는 마. 하늘상 그릇 뗄상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엔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을 지극하여라. 3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높낮이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산과 별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아멘. 할렐루야. 어머니의 사랑은 한이 없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은 약속이 보장된 첫째 계명입니다. 자녀는 복을 받고 오래 살게 됩니다. 공경의 의미는 공선을 받들어 섬김입니다. 부모 공경에 앞서 행할 것이 하나님 공경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며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이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자녀들, 영원한 저 천국에서 만납시다. 다같이 주여 한번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모든 염려 근심에서 항상 주장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때때로 뒤돌아봐도 항상 계시고 우리를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아버지 어느 곳에 계실 수 없어서 우리에게 부모님과 어머니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체험하고 아버지 정말 그 감사함으로 아버지 바꾸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우리 마음을 우리의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날입니다. 5월 8일 정말 우리가 늘 우리를 위해서 애쓰시고 힘쓰시고 지금도 걱정해 주시는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고 또 이제 우리가 부모가 되어보니 얼마나 우리를 향한 어버이의 사랑이 다시 한번 마음에 또 끌어오는지 모릅니다. 항상 오늘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되게 하옵소서. 물론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께 고백드림으로 이제 수요일 저녁을 또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만 들으실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소망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로 18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야고보서 3장 16절로 18절입니다. 네, 16절부터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 하늘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의 지혜로 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준하여 살아가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 기준이 바로 그들의 일생과 영혼을 가르더라.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가치 기준에 따라 사는 세상에 속한 사람, 땅에 속한 사람은 결국 이 땅에서 세상에 속한 이 땅의 지혜의 지배자는 마귀죠.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결국 이 땅에서 가치 없는 인생을 욕심껏 살다가 어떻게 되죠? 영원히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을 이 땅에서 넘치도록 받으며
복된 인생을 살다가 마침내 그분이 통치하시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한 복과 낙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 지난주 우리가 그러면 어느 쪽을 선택할 것입니까? 하늘의 지혜로 사시겠습니까? 땅의 지혜로 사시겠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였죠. 하늘의 지혜로 살기로 결정하셨죠? 네, 땅의 지혜로 살기로 결정하신 분은 지금 이제 나가셔도 됩니다. 네, 그러나 하늘의 지혜로 살기로 작정하신 분은 이제 지금부터 저는 증거되는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하늘의 지혜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내가 나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를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먼저 주님 앞에 자각하고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가 진심으로 내가 내 힘으로 무언가를 또는 무엇인가를 하려 했던 교만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살려겠다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정말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반대로 여전히 내 자신의 지혜나 재능이나 힘이나 혈연, 학연, 지연 등으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것들을 의지하는 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당신의 지혜를 빌려주지 않아요. 당신의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오늘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지혜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잖아요. 그런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생각할수록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 아는 순간 교만이 내려지잖아요. 내 힘으로 살려가는 순간 결국 하나님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잘하고 또 하나님 없어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어느 그런 순간 어느새 내가 잘되면 내가 잘해서인 줄 알아요. 내가 복을 받으면 그게 내가 운이 좋아서 그런 줄 알아요. 어느새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 자리를 다 내가로 바꿔놔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왜 교만해지죠? 왜 사람이 교만해집니까? 결국은 하는 가지. 세상의 지혜, 마귀가 주는 그 지혜를 따르기 때문에 그 지혜는 항상 내가 주인이고 내가 중심이고 그 지혜로 자기를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 지혜로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사랑받기를 원하고 그 지혜로 사람들에게 나를 자랑하고 싶어하고 남들이 나를 우러러보며 섬겨주기를 바랍니다. 이게 세상의 지혜, 땅의 지혜입니다. 그러니 내가 잘 되잖아요. 내가 성공하잖아요. 그러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인 줄 알고. 그래서 사람이 교만해지는 것 같아요. 세상의 지혜로 충만할수록 여러분 이 지혜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자신을 특별하다 생각하며 우월주의에 빠져들도록. 그래서 나는 남보다 낫다. 내가 잘났다. 그럴수록 점점 더 성경으로 보면 패망의 길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올라가다 보면 언젠가는 내려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도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뭐 할까 조심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죄는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리니까요. 하나님의 진리의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죠. 거짓과 위선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런 거짓과 위선으로 가장된 삶으로 어쩌면 우리는 겉으로는 진리를 순종하는 척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속에는 속이는 저울과 해칠한 무더미 같은 냄새나는 삶이, 이게 위선이 아닙니까? 겉으로는 진리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지만 왜?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그러면서도 내 이득을 위하고 내 욕심을 위하고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또 성공하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먹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결국 주님 앞에서 내가 거짓된 자라는 것, 위선된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하지만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그들이 선을 안 행했나요? 구제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그것이 다 생색을 낸 것일 뿐이었잖아요. 그러면 그게 진실입니까? 내가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도와준 건가요? 자기를 포장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선행을 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고 있다,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어도 다른 사람보다 잘 하고 있다, 이게 실상인 거예요. 이게 위선이죠. 이게 외식하는 거 아닙니까? 자, 오늘 16절 말씀 보십시오. 왜 세상은 이렇게 요란하고 악한 일들이 끊임없이 계속될까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곳에 뭐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시기와 다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시기와 다툼은, 여러분, 이게 지혜예요. 이로 말미암아 온갖 악한 꾀들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그 시기 때문에 누군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그런 협잡 또는 온갖 그런 그 세상적인 지혜들이 결국에는 사람들과 서로 사이를 이간질시키기도 하고 또 남들 앞에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기도 하고, 어떻게든 시기와 다툼으로 결국 내가 잘되고 내가 시기하는 사람을 끌어내리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잖아요. 여기에 사용되는 게 지혜라고요. 그 지혜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입니까? 그게 위로부터 난 지혜겠냐고요. 당연히 땅에 속한 지혜겠죠. 그러니 땅에 속한 지혜로 사는 삶에는 시기와 다툼이 가득하고, 그러니 온갖 혼란과 악한 일들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죠. 마귀는 속이는 영이, 요란케 하고 혼란케 하는 자입니다. 악한 영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거짓의 압이잖아요. 그러니 이 마귀가 지배하는 이 땅에는 아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온갖 다툼과 전쟁과 시기가 그치지 않겠죠. 여러분, 이런 지혜가 좋아 보입니까? 이런 지혜로 살아보니 내가 잘됐지만 결국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는 피해를 보잖아요. 누군가를 속이기 위한 지혜, 누군가를 무너뜨리기 위한 지혜, 누군가가 잘되는 것에 시샘이 나서 결국 그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온갖 나쁜 악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지혜, 이런 지혜가 결국 세상을 마귀의 지배 아래 두게 만듭니다. 그러니 이런 지혜는 결코 우리가 사모하거나 아니면 본받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시기와 다툼이 정직하다면, 정직이 있는 곳에 시기와 다툼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는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세상 지혜들이, 이런 일들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는데 이런 일들이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이런 혼란과 분쟁들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럼에도 여전히 버리지 못한
바로 이런 악한 지혜들 때문에, 땅에 속한 지혜 때문에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다툼이 있게 만들고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문제들이 다 어디서부터? 땅에 속한 지혜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는 위로부터 난 지혜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이런 문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속이 그렇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 되고 땅에 속한 자가 되어서 교회는 나왔고 예수는 믿었지만 여전히 세상이 좋아요. 돈이 좋아요. 권력이 좋아요. 또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높임받기를 원하고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나를 위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결국 교회 안에서도 이 땅에 속한 지혜는 교회 안에서 여전히 판을 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런 교회가, 내가 섬기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땅에 속한 지혜를 여러분의 삶에서 점점 좀 밀어내십시오.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난 지혜로 여러분의 마음을, 생각을 채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떻죠? 자, 17절에 보니까, 자,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늘의 지혜는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18절 함께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결국 위로부터 난 지혜는 화평하게 만들어요. 주님이 이 땅에 와서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또 인간과 인간 사이를 화평하게 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반드시 화평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하든, 내가 뭐 무의식 중에 하든, 아니면 내가 의식하고 하든 그 말로 말미암아 화평이 깨어진다면 이것은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니, 나는 화평하게 하려고 했는데 물론 다른 그것을 받아들인 상대방이 땅의 지혜로 가득하면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 그래서 의의 열매를 거두는 자가 되기 위해 최선은 다하십시오. 그리고 그 이후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왜냐하면 더 이상 내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로 하여금 양순하고 또 온유하게 만들고, 그리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원수 맺었던 것들이 화목되게 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내가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자,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위로부터 난 지혜, 이 7가지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다 위로부터 난 지혜가 충만히 채워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가 될까요? 아마 그런 성도들로 가득하는 순간 이 땅에 우리 순복음 풍성한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는 이 세상에 없어. 한국 교회, 이런 교회는 다시는 없어요.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또한 위로부터 난 지혜로 충만한 성도들이 가득하잖아요. 그 교회가 어찌 평안하지 않을 수 있고 부흥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이 지혜로 충만히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지혜는, 자, 어떤 지혜요? 첫째는 성결함.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 사람을 성결하게 합니다. 그 사람을 더럽히고 오염시키고 죄로 오염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내려온 지혜는, 그렇죠,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바로 이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가 내 안에 임하면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깨끗해지려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와 참회하고 통회하고 자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첫째가 성결입니다. 성결.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지십시다. 예수님의 보혈을 날마다 의지하시고 회개하십시오. 지은 죄,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 하나님 없이도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던 죄,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챈 죄,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한 모든 죄들, 또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용서하지 못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은 다 화평을 깨는, 그리고 성결을 깨는 주범입니다.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게 다 죄 아닙니까? 이런 죄가 여러 번 있는데 어떻게 성결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예수님의 피로 뿌려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째는 성결에, 둘째는 화평입니다. 성결이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거룩함이라면, 화평은 그 거룩함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거룩한 사람이고 성결한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그 사람과 얼마나 화목하고 화평하냐. 정말 나만 만나면 그 사람의 마음이 평안해져요. 이게 화평하게 하는 자가 아닙니까? 에? 나만 만나면 그냥 성질이 나. 이게 화평하게 하는 거냐고요. 나만 만나면 그냥 꼴도 보기 싫어. 이게 화평하게 하는 자냐고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나를 만나는 걸 좋아해. 왜? 나만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거든. 예?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냥 내 얼굴만 봐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옆에 분 보세요. 자, 기분이 좋아지십니까? 예? 막 그냥 이 사람만 보고 있으면 내가 그냥 정화가 되는 느낌이야.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이런 사람이 되어주십시다. 그가 화평케 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그럼 어떤 사람이 화평을 깨는 사람입니까? 화평이란 말은 차별이 없는 마음을 말합니다. 화평이란 단어의 의미를 성경 사전을 보니까 차별이 없는 마음, 차별이 없는 마음. 그러니까 차별한다는 것은 이미 스스로가 화평을 깨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내 말이 옳아,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해야 당신은 복받아, 이것도 화평을 깨는 거죠. 내 말이 하나님의 뜻이래, 이것도 화평을 깨는 거예요. 뭐 이런 우월감에 사로잡힌 지혜가, 여러분 이게 과연 위로부터 난 지혜일까요? 아니면 땅으로부터 난 악한 지혜일까요? 자, 세상에도 보십시다. 세상에도 보면 정치계에도 여당과 야당이, 경제계에도 뭐 임원 또는 뭐 경영자와 노동자가 그들이 서로 뭐 대화와 타협을 하러 나오지만 그 자리에 뭐가 가득합니까? 서로의 기득권, 권력을 쥐기 위한 쟁투, 그리고 노사에 가는요, 자신들의 어떻게 하면 이득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 결국 이거잖아요. 자기를 희생해서 손해봐서 화목을 이루기보다 어떻게 하든 그 자리에서 자기의 이득을 최대한 가져와서 이길 수 있을까? 상대방을 지게 하는 것이 내가 이기는 거잖아요. 이게 정치계에도 경제계에도 뭐 어디든지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이득을 위한 지혜가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일까요? 응? 아니, 야고보 3장 16절에 뭘 말하고 있죠?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이게 땅의 지혜죠. 땅의 지혜죠. 더 나은 지혜는 함께 잘 되는 겁니다. 한쪽만 이득을 보고 한쪽은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서로 이득을 볼 수 있는, 서로 윈윈하는. 그러나 땅의 지혜는 이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결국 누군가가 이득을 취하면 그만큼 누군가는 손해를 보는 것이 오늘날 정치계에도 경제계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누군가는 땅을 치고 누군가는 만세를 외치잖아요. 오늘 이것이 과연 위로부터 난 지혜겠습니까? 아니죠. 거기
결국 누군가는 물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울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은 땅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지혜는 서로가 승리하게, 서로가 화평을 추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은 이 땅의 사람들 대부분이 땅의 지혜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서로 차별하고 분리하고 또 막 내리눌러버리죠. 힘으로 돈으로 내리눌러버리잖아요. 이 독일 사람들이요, 이 지혜를 악하게 사용했을 때, 독일 사람들 게르만 민족이라고 하죠. 이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을 증명하는 인종차별로 나타났고, 그 인종차별은요, 다른 인종을 멸시하고, 그리고 마침내 2차 세계대전 때는 유대인들 600만을 학살하는 정말 기가 막힌 정말 결과로 나타납니다. 오늘날 이 지혜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용되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서로의 국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막 그냥 하여튼 빼들어 먹는 거잖아요. 그죠? 다른 나라의 이득을 취해서 내가 가져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막 전쟁도 불사하죠. 과연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결국 세상에서는 지혜가 그렇게 사용되고 있어요. 정치적으로도 어떤 그 외교에서 우위에 서기 위한, 또 군사력 강화를 위한 무기 개발이나 또 정치적인 어떤 수단이나 뭐라 그러지? 비대칭 전력이나 뭐 등등 수없이 많은, 그리고 마침내 핵을 개발하고 핵무기를 만들고 또 ICBM 같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만드는 등등. 그러니까 결국 자기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억압하는 수단으로서의 그런 방법으로 지혜가 사용되어질 때, 여러분 이런 지혜가 다 똑같은 지혜입니까? 악한 지혜, 땅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전혀 반대되지 않습니까? 오늘 17절 보십시오. 오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다.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나요? 성결함이? 다음에는 화평하고. 자, 화평함이 하나님이나 사람에게나 해를 끼칩니까?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부터 난 지혜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을 끼치지 않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온유해지고, 내가 내가 희생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혀 반대죠.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이게 전부 다 예수님의 마음 아닙니까? 자, 세 번째로 위로부터 난 지혜가 뭐죠? 관용하고네요. 관용이라는 말은 아리스토텔레스는 관용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 이상의 것. 지금부터 좀 잘 들리나요, 뒤에? 네. 얘가 앞에 약간 먹히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마이크에다 입을 좀 가까이 대고 하고 있어서. 자, 관용이라는 말은 법 이상의 것.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말이에요. 법 이상의 것이 뭐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법으로도 우리 인권, 그러니까 관용이라는 것은 사람 사는 세상에서 법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은 사람 사는 법. 사람의 사람됨을 말하죠. 그러니까 자, 우리가 법 규정을 따지잖아요. 엄격한 법 규정을 적용하다 보면 사람의 인권과 사람의 사람을 이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위에서 만든 법이 도리어 사람을 억압하고 사람을 해롭게 하는 법이 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법 규정을 적용하다 보면 자비가 없고 인간의 기본 권리와 또
그런 어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계까지도 박탈하는, 결국 법의 본질보다 그냥 법 자체로 법을 지키게 되면 결국 본질이 손상되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법은 도리어 악용하는 자들에 있어서는 그 법이 그들의 치부, 그들의 부와 기와 권력과 또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하는 수단으로 이것이 잘못 활용되었어. 그 법 때문에 많은 가난하고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에게는요, 그 법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도리어 정말 빼앗기는 그런 잘못된 악법이 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법 아래서 모든 것이 정의로울 때 뭐 좋은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정의감으로만 사람을 이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정의감 위에 뭘 더해야 돼요? 사랑을 더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우리 뭐 어떤 그 헌법으로 본다면 그 정의감 위에 연민, 자비, 관용을 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용이에요. 그러니까 자, 좀 어려운가요? 그러니까 법은 관용이라는 단어를 해. 그냥 쉽게 끝날 수도 있지만 이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자, 법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이고 적당한 한계를 그어놓은 거예요. 어떤 넘어가지 않을 데드라인을 딱 정해놓은 거예요. 이걸 넘어가면 인간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를 끼치지 않고 사람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어떤 기본 규칙을 정해놓은 게 법이잖아요. 근데 이 법이 정말 사람을 위한다면 그 상대를 존중하고 가능한 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으려는 마음, 그래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적용되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또한 자비를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하려, 상대를 판단할 때 뭐 정의감에서 판단하기보다 조금 더 사랑하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판단하고,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관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관용의 반대는 뭐냐? 저 사람이 지금 법을 어기지 않나 내가 그냥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내가 지켜볼 거야. 그래서 조금만 꼬투려 잡히면 그냥 확 물어뜯고 그냥 고소하고, 당신 법을 어겼네, 당신이 그러고도 당신이 법 앞에서 당신이 지금까지 한 말들이 다 거짓이 아니야, 막 이러면서 도끼눈을 뜨고 범죄하기를 기다리는 마음. 그럼 이게 관용인가요? 상대방이 실수하고 죄를 짓기만 하면 내가 그냥 득달같이 달려서 늑대처럼 물어뜯는 거, 이게 관용이냐고요? 관용이 아니죠. 자, 어떤 사람이 너무 배가 고파요. 너무 가난해서 돈이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빵 하나를 훔쳐 먹었어요. 1,000원짜리 빵 하나를. 근데 결국 잡혀가지고 절도죄로 실형을 받게 되었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빵을 하나, 정말 차라리 죽는 것보다 빵 하나 훔쳐 먹고 감옥 가는 게 훨씬 낫다는 판단을 했을지도 모르죠. 내가 또 이제 빵 하나 빌면은 또 혹시나 또 용서해 주지 않을까. 그런데 자, 그렇다면 과연 이건 누구 잘못이죠? 그렇게 그 사람이 너무 배가 고파서 빵을 훔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이 나라의 또 정치인들에게는 잘못이 없을까요? 그런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지 못한 그런 이들에게, 공무원들이나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럼 잘못이 없나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관용이 그 법에 적용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교통순공이 여러분 몰래 여러분 단속했어요. 숨어 있다가 여러분이 딱 노란불인데 지나가는데 걸었어요. 아이고 그거 안 지나가면 어떡해? 안 지나가면은 이게 뭐 사거리 딱 중간에 딱 서버리겠네. 그럼 다른 차들 또 방해할 거 아니야. 근데 노란불인데 지나가는데, 노란불은 지나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법은 노란불이면 지나가면 안 돼요. 맞아요? 네. 맞죠? 파란불에만 지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초록불에만. 노란불이 딱 들어오면
무조건 차를 세워야 된다는 거죠. 빨간불에는 완전히 이제 서서 기다려야 되는 거죠. 노란불은 정지하라는 신호잖아요. 그런데 노란불 들어왔어. 근데 이미 내가 그 정지선을 넘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대로 브레이크를 밟았다가는 정말 사거리 한복판에 서버리겠네. 지나가네. 근데 그거를 만약에 교통경찰이 잡았어. 아니 어쩔 수 없지 않냐. 그럼 내가 그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그 사거리 한가운데 서냐 그럼? 근데 경찰은 뭐를 말하죠? 당신은 노란불에 지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교통법규를 어겼습니다. 그러니까 딱지를 떼는 거야. 이러면 여러분 억울하지 않아요? 제가 한 번은 혁신도시에서 노란불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정지선을 지나서 그 앞에 있는 횡단보도 앞에 서가지고 섰어요. 어쨌든 섰잖아. 그런데 범칙금 고지서 날아온 거야. 왜 날아왔나 보니까 거기에 누가 이제 그 차창이 있고 그리고 그 앞에 블랙박스가 보여. 그럼 블랙박스를 찍은 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보고 어떤 사람이 이걸로 찍은 거예요. 이걸로 찍어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고통법규 그 경찰 거기 있거든요. 거기다 올려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벌금이 나왔어요. 아니 나는 노란불이길래 멈췄는데 아니 그 노란불이 어떻게 딱 파란불에 갑자기 노란불이 딱 바뀔 때 내가 딱 정지선 바로 앞에를 지나고 있어. 바로 그 앞에 딱. 근데 최대한 브레이크를 밟았어. 어쨌든 정지선을 좀 지나고 횡단보도 그 앞에 서긴 했지만 어쨌든 넘어가진 않았잖아요. 이 정도면은 아니 그럼 내 그 사진 찍은 사람이 그거를 모를까? 나쁜 사람이지. 이렇게 관용 없는 사람이 어딨어 그냥. 그래서 벌금 나왔어요. 그래서 속상하더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뭐 시간이 이렇게 잘 가 근데. 자, 경찰이 숨어 있다가 갑자기 그냥 노란불한테 지나왔어. 고소명령 어겼대. 딱지를 끊어. 그러면 이럴 때 속상하죠. 화 나요 안 나요? 근데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어.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잖아. 교통법규를 어긴 건 어긴 거니까. 근데 기분은 나쁘죠. 왜? 관용이 없으니까. 그 정도는 경찰이 봐서 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하고 좀 경찰도 사람이 말이야 양심이 있으면 말이야 자기들은 안 그러나 그럼? 그럴 거 아니야 자기들도.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럴 수 있는 거를 왜 아니 뭐 이제 오늘 딱지를 몇 개 이상 안 끊고 오면은 실적이 반영돼서 그런가? 그러니까 관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장 좋게 봐주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이 관용이에요. 그게 참 지혜죠. 사람을 위하는 것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번째 뭡니까? 양순하며. 오늘 여기까지만 보려고요. 자, 양순이라는 말이 뭔가? 기쁘게 잘 듣고 설득에 귀 기울이는 마음이. 양순하다는 말은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뭐 권면을 하거나 아니면 내게 또 유익한 말을 할 때 그것을 내가 기쁘게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는 가까이 하기 쉬운 인격. 뭐 이렇게 가까이 하기 쉬운 인격? 이건 뭐지? 내가 지금 그 사전에 있는 걸 그대로 옮겼지만 이건 내가 어떻게 해석할 수가 없네. 가까이 하기 쉬운 인격. 내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내 말 잘 들어주면은 나한테 더 가까이 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왜? 내 말을 너무 잘 들어주고 잘 호응해주고 또 내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니까. 그러면 다음에도 또 내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 나를 찾지 않겠습니까? 그게 가까이 하기 쉬운 인격이라는 말인가 그게? 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나에게 근데 막 억울한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어 얘기를 해요. 그런데 끝까지 듣지도 않고 아이고 아니 다 알아 내가. 그러고는 이제 그만 얘기해 이러고 내 얘기를 안 들어줘. 이거는 양순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양순이 뭔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말하는 걸 잘 들어주고 가능하면 그 말에 동의해 보려고 하는 마음, 이거를 양순이라 그래요. 그렇다고 뭐 잘 들었다고 해서 요거대로 응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내가 그것은 상대방이 거짓을 말하는데 내가 그걸 동의할 수는 없잖아. 그리고 항상 사람은 상대방의 입장도 대보고 상대방의 말도 들어봐야 돼. 이 사람 말만 듣고 이 사람의 편만 들면 누군가는 피해자를 양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양순이라는 것은 그것이 거짓을 알면서 그것을 가지고 당신 옳습니다, 잘했습니다, 이런 거는 이건 양순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모순이지, 아니면 악순이든지. 예? 악순이지 모순이지 양순이 아니에요. 양순은 그 사람이 정말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해주고, 그냥 거짓을 옹호하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기쁘게 잘 듣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마음, 슬기롭게 응해야 되지만 상대방의 말을 듣고 어쨌든 내 마음을 여는 자세가 아름답다는 거죠. 이것을 양순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자, 이런 양순이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나요? 해를 끼치는 게 아니죠.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위로부터 난 지혜는 절대 해를 끼치지 않아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여기 어디에 해를 끼치는 게 있습니까? 그러나 땅으로부터 난 지혜는 결국 누군가에게는 해를 끼치게 돼 있어요.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시험에 들게 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억압하고 누군가에게는 고통스럽게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 위로부터 난 지혜로부터, 즉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지 아니면 마귀의 지혜로 하는지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느 지혜로 사시겠습니까? 하늘의 지혜입니까? 땅의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마귀의 지혜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번 더 드리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지혜로 살겠습니다는 고백 아닐까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하늘의 지혜로 살겠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경솔히 내 마음 주께 드립니다. 경솔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끝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오늘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늘로부터, 하나님부터 나온 지혜로 내게 채워주옵소서. 그 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삶이 아니라 남에게 위로하고 세워주고, 그리고 함께 주의 길을 동행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정말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한 위로부터 난 지혜로 내게 채우셔서 사람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님,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하늘로부터 난 지혜로 채워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나를 아버지와 채워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 이득을 위해서, 또 내 기득권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움켜잡으려고 하고 권력을 쟁취하려고 하고 어떤 자기의 나와바리를 설정해서 정말 그 안에서 왕이 되려고 하고 얼마나 우리는 내 유익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또 내 부귀 영화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의 그런 마음속에 정말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과연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새 우리의 마음속에도, 예수를 믿는 우리의 마음속에도 세상 지혜가 들어와서 나를 변질시키고 오염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우리의 마음을 나를 위해 살도록, 세상을 위해 살도록, 세상 사람들처럼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내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지혜는 끊임없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최고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세상에서 돈이 최고다, 명예가 최고다, 권력이 최고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또 존경받는 것이 최고다. 어쩌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깨어내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세상 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아버지 우리를 변질시키고 우리를 망하는 길로,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오늘 하늘로부터 난 지혜가 어떤 것인지 보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는 시기와 다툼으로 말미암아 혼란과 악한 일이 가득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결국 세상을 분열시키고 사람들 사이를 차별을 시키고 이간질하고 미워하게 하고 원수 맺게 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세상의 지혜는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그렇게 차별합니다. 그렇게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마음을 갈라놓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남을 짓밟습니다. 남을 억누릅니다. 세상의 지혜는 그렇게 자기의 본세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억압하고, 하나님 오늘 이런 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혜는 정직입니다. 성실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가장 이롭게 하는 일은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요, 세상의 지혜는 남에게 해를 끼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을 이롭게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성결함이, 화평함이, 관용함이, 그리고 양순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지혜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회개할 것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나 잘난 맛에 살았습니다. 내가 옳은 줄 알았습니다. 내 의를 드러냈고 내 의가 맞다고 그랬다는 사람들에게 내 의를 강요했습니다. 옳다 그러다고 하며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말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이여 결코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관용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주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도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오늘 우리가 하늘로부터 난 지혜와 땅으로부터 난 지혜의 차이를 우리가 확실하게 이제 보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 지혜는 땅에 속한 지혜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하라. 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얻을 수 있는 지혜요. 또 그 지혜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또 선을 베풀고 오늘 말씀처럼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합니다. 오늘 내 안에 이런 지혜가 충만하게 하셔서 정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의 사자가 되게 하시고 분열이 있고 또 서로가 미워하는 곳에 정말 우리가 사랑의 전파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함으로 그들 모두를 품을 수 있는, 그리고 주님께로 나아가게 할 수 있고 위로부터 난 지혜로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